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노란색까지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노란색을 잘 보시면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뭐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뭡니까? 태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 대비하죠. 환난을 경하고 잠깐이지만 영광,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크고 중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며 나가라 이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보이는 상황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굉장히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방해 세력이 진짜 사방에 널렸습니다. 진짜 동서남북 사방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발랏,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있고요. 여러분,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고, 서쪽은 그 블레셋 지역에 아스돗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서 진짜 동서남북이 다 적이었어요.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를 공략하고 무엇을 주로 공격하냐면 마음이에요. 뭘 먼저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현실적인 공격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랏이, 아까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죠, 산발랏이 이 소식을 딱 듣고 막 진행이 되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가 지금 자기 옆에 형제들, 자기 우리 편은 이만큼이고 사마리아 군대도 있는데 이 미약한 니네들이, 뭐 별거 볼 일 없는 니네들이 뭘 한다는 거냐, 이게 되겠냐 하면서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 옆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건축하는 돌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거 뭐 니네 여호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자존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우가 올라가면 성벽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벽이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 말을 들었는데, 야, 그거 올라가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하하하 이렇게 얘기했겠죠. 비웃고 조롱하고. 절대 안 무너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뭐부터 무너졌어요? 마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말 듣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버리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공략한다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공략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쓰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무너지셨습니까? 오늘 그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더, 여기다가 조금 더 사용해서 마귀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을 씁니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방해 세력들과 가까운 유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했나?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10번이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일까요? 야, 그거 하지 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다 공격하고 있는데 되겠냐 이게. 예전에 그 S라도 하다가 안 됐어. 니네 결국에는 진짜 고생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 네가 걱정돼서 그래. 괜히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번이나 회유를 해요. 누가요? 형제인, 가장 가까운 형제인 유다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때로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귀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딱 간파한 거죠. 베드로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한 말은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루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를 간파하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지만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만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이게 우리 여러분 막 집에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동족이 와서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동서남북에서 애들 공격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진짜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걱정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만해.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그만해.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 차라리 성벽 짓는 거 그만해. 내가 너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10번이나 거절했대요. 10번이나 뭐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왜요? 정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지를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꼭 보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냈느냐. 하나님께 다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반응했냐, 이 공격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이 오니까 마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지금 들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뭐예요? 막 망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말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그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화가 안 풀렸는지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게 해서 완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악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죄를 없애주지 마십시오. 죄값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도가 이상하죠? 네. 욕하는 게 뭐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 노예가 되게 해달라, 악을 덮어두지 말게 해달라, 죄를 용서해 주지 말라. 아니 사실은 이게 기도인데 좀 기도가 이상해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절망,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려요. 필터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힘들어요. 그 분노와 한을 그 상대방에게 가서 쏟아내면 저주가 돼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필터링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니까 탄식의 기도가 됐어요. 사람에게서 하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 하니까 은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막 욕하고 쏟아내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면 되나요,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우리 성도님 계신데 너무 힘드니까 가가지고 제가 막 누구누구를 막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은 안 되시겠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은 되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남의 애들은 행동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제가 왜 저럴까? 저래서 저랬구나. 곧 이면을 봐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야, 쟤는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네가 진짜 막 이 속이 아프구나.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면은 사람한테 하면 그건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출 게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너무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시편 109편을 트세요. 그리고 랩으로 부르시고 연수를 짧게 하시면, 근데 얼굴에 대놓고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시면 갑자기 우리 아내가 이 시편 109편을 읽어. 그럼 남편들 긴장하시는 거죠. 혹시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내 남편분들 하면 아내 긴장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21절 그러면 이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아들이실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이해하시고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쓰레기 같은 거 상한 심령 있으면 여기 상한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하고 파리가 껴요. 그거 버려야지만 됩니다. 마귀가 거기에 들러붙는다고요.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 갖고 계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분과 상처와 아픔이 오래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다 거기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를 모티브로 한 찬양을 부를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살아나면 안 될 것 같은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재건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딱 해놓고서 막 공격하겠다, 막 협박을 하잖아요. 들어가서 사륙하고 완전히 내가 니들 없애버리겠다. 전방위적으로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굽니까? 동서남북에서 공격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냐? 16절, 17절
제가 볼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반은 일하면서 반은 보초를 쓰는 거예요.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은 일을 하는데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일을 하다가 공격하면 싸우려고요. 자,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냐. 자, 보세요. 반은 일하고 반은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일을 하고 하는데 한쪽에 칼을 차고 일을 해요. 자, 여러분, 기도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에 여유가 되고 부모님이 좀 서포트 해주면 공부만 하면 너무 좋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늘 뭘 말해줍니까? 공부하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을 해서라도 공부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야, 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공격하니까 일하다가 싸우다가 일하다가 이게 능률이 오를까요? 아니죠. 근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면 그렇게라도 완수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최고의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최선도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여행 갈 때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처음에 제자들 훈련시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다 공급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너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같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제 제자들을 훈련해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때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 야, 그때 아무것도 없이 너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내가 다 해줬지. 믿지? 근데 36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 이제는 다 가지고 가라. 그 말이 뭘까요? 너희들 공격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하지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전도 여행할 때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위험이 있고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건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방해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맞서 싸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길을 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잘 세우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직장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맞서 싸워야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다 계신 거 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맞서 싸워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